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시간에 손흥석 목사님께서 나그네 신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를 했나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평택에서 부평 온 것까지 합하면 한 10번 이상,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것만 10번 이상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면 이사를 하긴 하는데 갈 곳이 없다면, 또 갈 집이 없다면 처량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집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아마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10번 이상을 이사할 때마다 작아도 갈 곳이 있었고 갈 집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번에도 부평 올 때도 사택을 예비해 놓으셔서 사택에 잘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세상 이사할 때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이사를 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거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사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이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갈 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예요? 네. 마지막 이사 가는 날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집, 천국을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우리 홍파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 요새 강조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요새 홍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건한 서적, 경건한 독서라는 표현을 써요. 경건한 독서. 이런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좋은 신앙의 책들, 신앙 서적들, 경건한 책들을 읽는 것은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쓴 고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을 꼽아라, 그러면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철로역정의 뜻이 뭐냐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다. 이제 그런 주제로 책을 쓰셨죠.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를 자주 할 텐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주제를 따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 설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
사실은 지난 주일날 광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깜짝 스릴 있게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책의 큰 주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서로 찾아가면서 오늘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에 걸어간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면 믿음 생활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고요, 그를 향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리고 출발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 요셉,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약속입니다. 땅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옳거니 부동산을 하나님 주시는 모양이다. 어떤 우스갯소리 유모에 보면 어떤 교인이 새로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3년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따졌어요. 목사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더래요.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집 안 사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유머가 잘 안 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 사주고 집 사주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안 사주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땅은 삶의 터전이에요.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와라, 그런 약속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은 다음에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러셨고요. 야곱한테는 너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다시 뭐하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걸 귀향 약속이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분, 가나안 땅에 살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그 요셉은 그곳에 가서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테니 내가 죽거든 유고를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유고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이 유고를, 내 유고를 같이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오, 그렇게 유언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천국의 약속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 약속,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후다닥 접어서 또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텐트예요. 돌이나 흙으로 집을 지으면 그걸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이 텐트죠. 장막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에 거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랬대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짓게 하실 터가 있고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장막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셨나요? 텐트에서 사는 게 편해요? 편안해요? 집에서 사는 게 편안해요? 물어보나 마나죠. 저는 텐트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부평에 오면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평에는 우리 공수부대 출신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섣불리 군대 얘기를 꺼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 조심해야지 그래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터만 닦여 있지 아직 건물을 짓지, 막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커다란 텐트를 가져다가 텐트를 치고 한겨울을 난 적이 있습니다. 얼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견딜 수 있었던 게 이제 날이 풀리면 이제 막사를 새로 조립식으로 지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견뎌라. 대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봄만 오면 이제 우리 새 막사에 들어가서 지낼 테니까 추워도 이 텐트에서 견디는 것, 사는 것 잘 견뎌보자. 그리고 견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할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장막에서 거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한 삶,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막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제하고요, 인내하고요, 경건한 삶,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살지 마시고요, 인내하고 절제하며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 찾는 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 신세라는 걸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나는 곧 이사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집이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내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막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본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어디를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본향이 천국이라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생각을 그러면 하면서 사는지. 제가 목회하던 기쁨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어요.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한국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이 좋아요, 인도네시아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좋대요. 한국이 잘 살고요, 한국이 대단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인도네시아 갈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인도네시아 가겠대요. 그리고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줘요. 그러면 사진들이 거기 있어요. 한국 사진은 별로 없고요, 다 인도네시아 사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가족들 사진, 인도네시아의 자기 집, 자기가 돈 벌어서 준비해 놓은 인도네시아에 사놓은 집, 이런 걸 특히 잘 보여줘요. 그런 걸 보여줘요. 다 여기 인도네시아라고, 그립다고. 저를 만나면 그 사진들 늘 보여줘요. 목사님, 여기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살고 한국이 분명히 좋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늘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늘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어느 날 찾아와요. 담당 목회자랑. 그러면 제가 알죠. 아, 이 사람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는구나. 아니나 달라요. 때가 되면 인도네시아로 가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외국인 나그네인 저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인도네시아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분명히 한국이 좋다 그랬는데 여기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 그랬는데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는 늘 인도네시아 생각뿐이에요. 거기 가야 돼. 거기가 자기 진짜 집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있는지, 늘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대요. 늘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는 말씀도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백성이고 천국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 삶은 순 엉터리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으니 이 땅의 삶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너무 무거워지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에 너무 큰 집착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삶이 무거워지면,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천국 가는 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자꾸 놓는, 그래서 내 삶을 또 내 영혼을 가볍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혼자서 처음으로 설악산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 가는 거니까 두렵잖아요. 그것도 혼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봤더니 설악산은 큰 산이기 때문에 길을 잘못 잃어버리면 조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낭을 빌려가지고 짐을 쌌어요. 감자를 한 관 정도 담고요, 쌀을 한 반말 정도 담고요, 뭐 이것저것 막 잔뜩 담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만한 보따리가 됐어요. 딱 맸는데 뭐 걷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2박 3일 가는 건데 그 짐을 메고 낑낑거리고 버스를 타고 설악산 입구까지 갔어요. 제 생각에 이걸 그대로 들고 갔다가는 그걸 다 먹을 동안 거기 머물면 아마 지금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걸 지고 무거운 짐을 가다가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다 꺼내서 그 고사리 파는 할머니들한테 다 나눠주고 짐을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넘어왔고요, 무사히 돌아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무거운 배낭을 그냥 찌고 갔으면 쓰러져서 어디 큰일이 났든지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길과 같아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삶의 것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과 영혼이 다 빼앗겨서 무거워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마다 이 땅의 삶이 점점 더 가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일 모레 망할 때에 투자를 하겠어요? 영원한 데 투자를 하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영원한 데 투자하겠어요? 영원한 데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는지 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이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몸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향하여 천국에 보물을 좀 많이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길은 외롭고 쓸쓸한지 몰라요. 물론 때때로 고독을 느끼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즐거운 여행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 즐거운 여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 혼자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 등록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이 이후에는 노타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타치를 하다니. 그랬더니 속해, 선교해 이런 데 나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닐 테니까 그냥 복잡하게 여기저기 엮으려고 하지 말래. 알았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외로워서 못 견디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속회도 있고요, 선교회도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는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혼자 걸어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죠? 혼자 걸어다가 병들면 큰일 나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동행해 줄 때 힘이 되고, 그렇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천국 백성은. 특별히 함께 우리 교우들이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아니요. 주님은 약속도 하셨고요, 친히 오셔서 인도자가 되시고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 모두 천국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평교회가 80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 부평교회 이 신앙의 순례길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신앙의 순례길, 나그네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홍원파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뭘 걱정을 해?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해?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다가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 살이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삶은 어차피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천국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힘을 북돋우며 함께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평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안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총이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